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실패도 축복이다. 몇 번째요? 네 번째. 원래 이 실패도 축복이다를 그냥 한 시간에 끝낼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내가 준비된 원고대로만 해야지. 그러면 한 시간에 딱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셔서 이제 네 번째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째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 실패에 그냥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복은 말씀을 듣는 축복이 두 번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 지식은 가득한데 성경 지식은 그냥 깡통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다 알 거야. 그러면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쉬운 그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심지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가 되겠다고 장로고시를 치르는 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믿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돌아선다니까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축복.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그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두 배에 잠기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두 배에 잠기게 된 게 배가 어느 정도 규모다라고 하는 거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이제 남한강가에 살았었으니까 거기는 큰 배, 유람선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그 쪽배 있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마주보는 그 배. 거기에 채운다 그러면 아마 그 체적으로 따지면 한 1톤 정도나 들어갈까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물을 한번 던져서 1톤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1톤이 아니라 2톤이에요. 그 두 배가 잠기게 그렇게 고기에 잡혔다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죠. 저는 그렇게 그 고기를 잡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물질을 해봤고, 그리고 그물질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정도로 그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두 배가 잠기도록 잡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그건 물질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전긍긍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고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두 배가 잠기게 그렇게 잡히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죠. 이건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나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노력은 산술급수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기하급수적이라고요. 처음엔 손해본다니까요. 처음엔 손해봐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손해봐요. 근데 나중에는요, 3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3번 그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죠. 5대 조사를 한 거예요. 경건한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술 장사를 해서 아주 거부가 됐던 그 가정을 5대를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축복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받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눈알이 막 혼란스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엄마는요, 엄마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장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면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엄마니까 그걸 꾹 견디고 그러고 나가는 거죠. 가장이니까 그렇게 멸시를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꾹꾹 버텨내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요. 사명이 아니면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 이렇게 되면요,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 이렇게 되면 생의 끈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권세나 세상에 대단한 지위를 얻거나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머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버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충분히 사랑할 만합니다. 지난 5월 8일이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일이 이제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겹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한 걸 하지 못했어도 내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해드리고 또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어머니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고, 내 가장이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고. 만일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건 인간적인 사명도 그렇고 신앙적인 사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적인 사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집사의 직분이 사명이어야 돼요. 계급이 아니고요, 사명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이 주어졌으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은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 직분을 위해서 사는 거고, 권사는 권사 직분을 위해서 사는 거고, 장로는 장로 직분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는 목사 직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두 배가 잠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기 그물 쳐 저기 그물 쳐 이러기만 하면 수집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 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까? 근데 성경 그 앞뒤를 쭉 맞춰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있었는데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을 쫄랑쫄랑 쫓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요. 형,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들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세요. 시몬의, 그 베드로가 이제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는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게 돼요. 그런 사건이 있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배와 그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와 그물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생업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오늘날도 사명과 생업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에서 움직이느냐면 돈, 그러면 움직여요. 돈. 근데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명, 이것 때문에 움직여요. 1,0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사명, 이것 때문에 움직여요. 어머니의 사명은 1,0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내 새끼,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돈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을 쫓아서 따라가고 사명 때문에 목숨을 버리질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두 배가 잠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고기 잡힌 것을 인해서 놀랬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두 배가 잠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투영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갈릴리 곳에서는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어서 그래도 내가 업으로서는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사건 하나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쌓았던 경험들, 내가 이전에 쌓았던 그런 모든 커리어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목수이셨던 예수님 앞에서 어부가 전문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요, 사명은 이렇게 치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이루어내려고, 내 것을 이루어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한 사건으로 그냥 훅 터져버리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겪기도 하죠. 그때서야 두 손을 들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때서야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붙들고 있고, 세상 것도 내가 붙들고 있고,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두 개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한 길을 못 갑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경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는 경험이 안 돼요. 예수가 경험이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뭐 세상에서 뭔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면 그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요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근데 이 경험이 안 되면 우리는 그래요. 끊임없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난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사명은 이렇게 치워지게 되고요. 내 길로 가요. 내 생각대로 가요. 내 고집대로 가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예수님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메시아라고 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 장모를 그 열방에서 그냥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생업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즉 그에게 있어서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첫째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신앙이에요. 그건. 먹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 만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두 배가 잠기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런 먹고 사는 문제는요, 문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돼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려온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시몬이다. 근데 장차 너를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고 계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게바, 반석이거든요. 그 페트라가 반석이에요. 그렇게 계명시켜 주셨어요. 즉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반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업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잡아먹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베드로가 뭘 무서워했을까요? 고기 잡힌 것을 보고는 놀랐다라고 했어요. 놀람과 무서움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베드로가 뭘 무서워했을까요? 두 배가 잠기게 물고기를 잡았던 그
시점 이전에 베드로가 무서워했던 게 뭘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되면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 직장 잃지 않을까? 나 수입이 줄지 않을까? 내가 가진 거 잃지 않을까? 이거요. 여기에 매달려요. 그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앙생활까지도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그러는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우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하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영원이에요. 내가 잃는 것은요, 잠시 잃을 수 있어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던 사업을 뺏겼대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을 죽인다고 칼을 품고 그러고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이 사람이 그 친구 말을 듣는데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죽이러 간다. 그랬더니 그건 내일 죽여도 되지 않냐고. 꼭 오늘 죽여야 되겠냐고. 내일 죽이라고. 내일 모레 죽여도 되지 않냐고. 그렇네. 그래서 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저 경상도에서 그 밤에 올라왔더래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였더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것을 잃어버리면, 내 것을 가져가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못 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잃어버리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든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거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은 삽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이 아닌 헛된 것을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는 집사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집사답게 살아야 돼요. 잡사로 말고요. 권사는 권사가 사명이에요. 권사답게 살아야 돼요. 장로는 장로가 사명이에요. 장로답게 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의 직분을 위해서 일생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목사로 사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다 제 거고 저 다세대 다 제 거지 않느냐고. 목사님 부자 아니냐고. 부자인데 그 부자가 K7 타고 그리고 열심히 막 이것저것 일을 해가면서 살아서 열심히 산다, 저렇게 살아야 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도 내 게 아니고 다세대도 사실은 이름은 내 것으로 돼 있지만,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나는 바지 사장이라고. 거기서 나 1원 한 푼도 돈 받는 거 없다고.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나 월급 받는데 월급 250만 원 받는다고. 그랬더니 안 믿기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잃어버려도요, 삶을 살아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내 몸만 남아도 그래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자기의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로 살아갑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요. 세상 것에 아둥바둥하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고 이러면서 살아가죠. 베드로에게 정말 큰 축복은 이거예요.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부름받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다가 베드로로, 하나님 앞에 베드로로 그렇게 쓰임받고 천국 간 것.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몬 베드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게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하룻밤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두 배가 잠기게 되는 그런 물고기, 이런 물고기를 잡았지만 나중에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아깝지 않아요? 두 배가 잠기게 잡은 그 물고기 그냥 놔두고,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아깝죠.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게, 사명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깝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 배에 잠기게 채운 그 물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도 빈 그물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빈 그물을 씻을 수도 있고, 내 가정의 빈 그물을 씻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식의 빈 그물을 씻는 경우도 있고, 내 사업에 빈 그물을 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씻는 것과 같이 아무 소득 없이 그저 털털 그물을 씻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실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만난다면, 그리고 사명을 회복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